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행복 찾아 산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 찾아 산말리. 예전에 그런 작품이 있었죠. 엄마 찾아 산말리. 여러분 잠시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잠깐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절대 공격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소리 내는 건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죠? 또 답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질문이, 아직 눈 감고 계세요? 이 질문이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눈 감아 주시고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지금 즉시 이루어 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실 건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속으로 10초를 세겠습니다. 다들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게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들 갑자기 순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순간 행복해지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왜 살고 있느냐는 좀 가끔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소원을 뭔가 꼭 이루어진다 이랬을 때 그건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소원이 결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유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삶의 이유를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지만 소원을 물어보는 답에는 10이면 10분 다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반드시 그 소원의 제목은 각기 다르겠지만 두 글자로 줄이자면 행복일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던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지 타 종교의 신을 믿던지 무신론자이든지 모든 전 인류는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인류는 행복하고 싶어서 산다라는 근거는 정말 무수히 많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아침 메뉴를 먹을지, 또한 모닝커피는 어떤 커피를 마실지, 그리고 회사에 가서 업무가 끝나면 집에 가서 어떤 드라마를 볼지,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할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선택이 우리 작은 행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제 삶을 선택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타인이 행복하는 행복을 추구했지 저는 저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통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인생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고 50살이 되어도 엄마나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주장하는 건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다른 사람, 타인이 원하는 선택을 선택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택하면서 자기가 안심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엄마가 뭐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그 엄마의 미소를 보면서 안심하면서 행복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본인이 본인의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도
전 인류는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자신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타인의 미소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불행한 행복을 선택하고 살았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은 선택하면서 살았지만 불행했을 것 같긴 합니다. 허나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인 전 인류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한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믿던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지 타종교의 신을 믿던지 무신론자이든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저는 행복이 가끔 무지개 같기도 합니다. 저마다 쫓는 행복이 달라요. 정치라는 행복을 선택할 때도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정치를 지지합니다. 저는요, 요즘은 좀 더 파란색이 조금 더 크죠. 저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지개가 무지개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한 가지 색깔만 너무 진하고 두꺼우면 이것은 무지개가 아닙니다. 무지 개떡 같은 상황이 벌어질 뿐입니다. 여튼 정치도 각자 원하는 행복을 지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괜찮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죠? 그렇죠. 몇 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가 행복만 추구하고 이런 무지개 저런 무지개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또 돈을 맛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각자 높은 권위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에 인생의 끝에서는 불행합니다. 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 사람을 섬기라고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이런 리더의 자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높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추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돈을 벌고 뭘 하고 뭐 할 때 영원히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을 아시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힘들게 번 돈이고 내가 힘들게 누려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행복은 남들한테 나누어주는 베푸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재정립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 마음속에 무한한 공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스칼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 막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것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공허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잘 돼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독교 연극을 하면서 티켓을 다 팔았어요. 행복해요. 다 공연 끝났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만 가득해 있을까요? 마음 상태가? 마음 상태를 돌아보니까 결국 이제 연극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설교자 같은 건데
전하기만 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티켓은 만석으로 다 팔았고 공연은 성공적이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공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그렇게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라면 5개씩 끓여 먹는 겁니다. 공허함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고 장사를 해요. 너무 잘 팔렸어요. 막 왜 이렇게 잘 돼 싶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뭐 하루에 참외를 파는데 매출이 200만 원도 넘게 팔릴 때도 있었어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공허합니다. 이렇게 장사할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다른 친구들처럼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와요. 또 이제 배우로만 막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웃긴 거는 돈 벌고 싶다 이래요. 배우하면 또 되게 돈을 못 벌 때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이렇게 해도 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쩌라는 거냐. 인간은 행복이라는 정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돈을 많이 벌어도, 또한 어떤 직위에 올라도 진짜 공허한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 3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강사로 오셨던 정우택 선교사님도 장동건이나 유호성 같은 배우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전하냐? 헛되다.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만을 계속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려는 사람들 찾아가서 벼랑 끝 사역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만 봐도 정말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돈이 많이 벌려도, 로또가 1등이 돼도 이거 행복하지 않구나. 결국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의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뭐가 어떻게 좀 잘 됐을 때, 부귀영화가 올 때마다 뭔가 엔도르핀이 팡팡 터질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허무해요. 지구상의 전 인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을 찾아 산만리 여행 중입니다.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어요. 프랑스 작품인데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아서 추억의 나라를 여행하고 미래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파랑새 문학적으로 기쁨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찾아서 과거를 쫓아다녀도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쫓아다녀도 파랑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파랑새는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 자기 새장 안에 파랑새는 있었어요. 우리에게 파랑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참 평안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파랑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파랑새는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을 거고요.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가 되고 싶을 거고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건데, 그래서 다들 행복 찾아 산만리 하실 건데, 이건 세상 사람들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것보다 다들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성숙보다, 나의 신앙의 성숙보다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이 가족 영혼 구원이라면 올바른 소원이죠. 하지만 그냥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안타까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즈워즈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에즈워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다. 우리 오늘 2시 예배는 거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행복하셨죠? 그게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행복 있습니까? 물론 양말 잘 팔릴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잠깐이에요. 내일도 잘 팔리지 않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너무 행복해서 찬양해. 내일도 계셔요.
모레도 계셔요. 영원히 계셔요.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의 삶에 추구를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은 장이동의 어느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지지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워요. 예, 잘 보세요.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를 먹고 야옹합니다. 야옹. 개는 개 사료를 먹고 합니다. 개 소리를 해야죠. 개 사료를 먹었으니까. 그럼 사람은 사람 밥을 먹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 밥을 먹으면 사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먹습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 세상 교회들 가운데 교회라는 앞에 세상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좀 세상 교회 같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데나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 먹고 여기저기 휘싸면서 강아지처럼 마킹하고 다니는데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가 말씀이 마음 가운데 판이 새겨져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먹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걸 가입해야지 되고 저런 걸 가입해야지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단으로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교회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 주변의 지인들을 만날 때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제안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당연히. 그런 목사님들을 조금 경계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다 붙여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짜 성도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가짜 행복을 우리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제 성경 공부 이제 4월 달에 하시죠? 자꾸 진짜를 추구하는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행복을 알고 참된 즐거움을 정말 즐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빨주, 노초, 파남보 여기저기 쫓아다녀요. 복음 빼고 다 쫓아다녀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 찾아 산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엄마 찾아 산만리에 나오는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산만리를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엄마라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엄마라고 표현하면 좀 싫으시겠죠. 아버지라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 즉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돈이라는 거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권력이라는 거 끝나요. 언젠간 끝나요. 성령 안에서의 행복은 끝나지가 않아요. 영원합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영원히 행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내적인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 육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 편에 가든지 하나님 편에 못 가고 지옥에 가든지 영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신뢰하면 영원한 행복의 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저처럼 장사를 하더라도 날마다 매출이 높든지 매출이 적든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강희자매처럼 배우를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다 보면 참된 평안이 그 작품 활동하는 작업 가운데 임합니다. 또한 예림씨처럼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복지관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평안 가운데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다 보면 케어하는 게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규영처럼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 회사 속에서 참된 평안 우리가 누리고 회사 생활하잖아요. 거기가 아름다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우 도윤이처럼 학교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학교도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길을 걸어야 진정한 행복 찾아 산만리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서 돈만 쫓아 산만리에서는 안 됩니다. 돈도 물론 벌어야겠지요. 안 벌면 안 돼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주님 안에서 돈을 버는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쫓아서 걸어갑시다. 유명인이 되셨습니까? 유명인이 되셨어도 생명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까?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잘 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력이 생겨도 그때 넘어집니다. 많은 목사님들 권력 생겼을 때 넘어지고 성도 숫자 200명, 300명 넘어갈 때 넘어집니다. 그런 모든 눈으로 보이는 부흥은 이 세상에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내적 부흥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흥하시는 것, 우리의 육신은 새하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흥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까 설교 서두에 원했던 그 소원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만 행복을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명의 법을 쫓으실 것인지 결단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